1장 19절입니다. 성경을 합독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는 말이요, 자기에게 들려야 돼요. 그냥 눈만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자,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의 대답이 이러하니라가 아니고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하고요, 말하는 거하고 증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 익히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오기 전에 벌써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2번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선생님이에요. 영적 선생님이고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을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간단하긴 간단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가보면 3장에 가보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경 첩경에서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다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세례를 받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요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우리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에 가로되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이야기식으로 풀면 이런 겁니다.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요한이다. 너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스가랴하고 우리 어머니는 엘리자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나 그 내막들이 많이 생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 인간적인 나이로는 한 6개월 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랑 예수님의 나이랑은
거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냐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이걸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그리스도가 나겠단 말을 동방 박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왕인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은 누구로 오느냐, 이게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베들레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끔 그게 나는 자를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2장 1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박사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유황몰약 그러고 예물을 들어서 경배하고 나서 딴 길로 가버렸어요. 동방으로.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헤롯은 어디냐, 내가 가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가 뭐냐면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가 나겠다라고 예언한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2살 밑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태어날 한 2년 정도의 공간일 것을 베들레헴하고 그 지경 근처에 있는 애들이죠. 애들. 어린 애는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이 약 3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6.25 동란을 겪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6.25 동란 50년생은 좀 있어요. 51년, 52년생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많이 죽을 뿐 아니라 태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세례 요한의 정도 나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죽지 않은 그리스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가 그때 안 죽었다는 것을 다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 당시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신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을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데 왜 성경에는 이를 세례 요한의 증거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그리스도 예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그 속에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믿음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요. 지금 그러면 우리 요즘 말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우리 지난 2시간에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가 되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뻑하면 예수입니다. 뭐 아무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요한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다라고 그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문 가질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앞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율법을 야태까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야태까지 지금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지기 전부터 다시 개축할 때부터 계속해 야태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한다. 못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에 관한 것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다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분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지금도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연구하고 그래서 자꾸만 율법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 똑같이 지금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거든요. 알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부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WCC 아닙니까? 여러분 옹호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요 21절입니다. 또 묻되 시작.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여 아니라. 또 말하되 계속해서 세례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첫째는 네가 누구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묻되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뭐냐는 거예요. 뭔데 네가 세례를 주냐는 거죠. 네가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엘리야가 왜 나오냐는 거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모르는 내용 같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맨 끝에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지만 맨 끝에 가시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짜 왜 예수께 못 나가냐는 것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 날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크고 두려운 날, 그럼 요한계시록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 이전에 오느냐? 예수님 이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나는 화평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왔느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이고요, 예수를 지금이라도 영접한 적이 없거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심판에 있는 자리예요.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살림을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여기다가 심판하니까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바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지금 천국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놔둬서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심판은 옳고 그름을 끝에 가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이든지 어제든지 그제든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냥 송장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송장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러면은 예수의 앞길을 네가 선포하러 온 엘리야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은요 지금 말하면 목사고 신학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냐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7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우리 11장에서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엘리야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바알하고 겨룰 때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은 누가 준다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분이 오는데 그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바라는 불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그 불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는 그 불인가?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하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은 불 세례 받으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과 불은 뭐냐 그러면요, 자 12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알곡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알곡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불이 언제 필요한 불이에요? 쭉정이 태우는 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물론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도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뜨거워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은요, 성령은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고 불은 쭉정이 태우는 게 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일로 갖다 붙이면 그런가 보다, 이걸 일로 갖다 붙이면 그런가 보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넌 누구냐? 대답을 해야 된다. 왜 대답을 해야 된다? 우리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에는 공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결국은 이 유대인을 칭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내느냐? 제사장들과 레위를 보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모세가 레위인이에요. 아론이 레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뭐로 레위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느냐,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붙들고 있는 건 혈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혈통이나 육경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혈통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 앞절에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이 그 선지자는 우리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냐?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는 어떤 분이라고요? 불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 또 누구를 기다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대표가 뭐예요? 예, 율법의 대표인데 그 이전에 모세는요 애굽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출애굽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느냐?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와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나 모세같이 와가지고 불,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쳐서 우리를 구해낼 이 선지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촉각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가 온댔는데 30년에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막 나타나고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공회에서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듣고 금방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요. 지금 자꾸만 레위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자꾸 공부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못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수도 모르고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냐? 나를 보내신, 우리를 보내신 사람한테 대답할 거를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꾸만 여러분 무슨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막 구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면 그 말이 더 진실 같고,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잡아야 될 게요, 누구한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절대 놓치면 안 될 게요, 여러분 학교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큰 무리수, 큰 뭐 공의 권력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모양은 좀 엘리야 같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가죽 털을 입고 가죽 혁띠를 띄었어요. 광야에서 조금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그렇다라고 그게 엘리야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는가, 누구 말에 여러분들의 귀가 기울어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금방 나와요. 지식과 아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믿어질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은요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면요 금방 여러분 그걸 놓쳐버려요. 놔버려요. 그거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거나 놓치거나 지금 이렇게 반문하거나 와서 따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이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보낸 자들한테 너무 이 세상의 지식에 너무 여러분이 매여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세례를 주려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물로 세례를 왜 주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을 풀고 매는 사람은 종이고 노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증거하기를 나는 종이나 노예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는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서 그걸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은 무릎이 꿇어지는 게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지니까 진짜 그물에 가득해서 어울리기도 힘드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알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간혹 쓰는 말이지만 나와 동업하면은 얼마나 진짜 고기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 우리가 다 잡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전혀 그런 고백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다 거기 매가지고 그게 예수인 줄 알고 하는데 이 예수는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으세요? 아니면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까? 예수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가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두려워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새끼 양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사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기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지금 여러분, 지금도 엘리야의 때처럼 자꾸만 그런 찬양요, 저도 즐겨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가사를 보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고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게 엘리야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 혈통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절대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죄송합니다, 유대인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정확한 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요, 지금 뭐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원본을 다시 캐보고 백날 캐봐야 그 안에서는 예수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지금 그 말씀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게 증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